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예배 분위기, 예배 문화라 그럽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입니다. 예. 설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장로님 기도는 길고, 끝으로 해놓고 마치는 거 했는데 또 마지막으로 그러고, 광고도 주보를 보십시오 하면 될 텐데, 자꾸 얘기가 늘어지면 교인들이 열을 받아서 가져갔던 헌금도 안 내고 가져가 버립니다. 에이, 가다가 오뎅 사 먹고 말자. 내가 옛날에 그래 해봐서 압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난 섬이 하이도입니다. 하이도. 그 옆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도. 섬 이름이 정도입니다. 정도에 가면은 문준경이라는 여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그분이 왜 기념관이 있느냐? 평신도인데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시집을 왔는데 남자가 딴 여자가 있어요.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새우다가 새색시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안 돌아보니까 눈물로 지내다가 차라리 죽고 말자. 그런데 이 조그마한 섬에서 죽으면 참 보기 안 좋잖냐. 사람 많이 사는 서울에 가서 죽자. 서울로 죽으러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한강물이 흐르니까 저 물에 빠져 죽으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한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강가로 왔는데 한강 강변에 큰 천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왜 저래 사람들이 모여들까? 내가 가봐야겠다. 죽을 사람이 바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죽어야겠다. 따라갔어요. 갔더니 큰 이렇게 간판처럼 써붙여놨는데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현수막이 있어요. 교회라고는 발도 안 들어본 분이라 심령대부흥이 뭔 말인가 보니까 이성봉 목사, 우리 성결교회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평생 처음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아, 남편은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버려도 예수란 분은 나를 안 버리는구나. 내가 한강물에 빠져 죽느니 예수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예수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주 첫 설교에 아주 사람이요. 은혜가 깊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지요. 너무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을 게 아니라 정도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 남편 모시고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정도 시댁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돌아가 그 섬에 예배당 세우고요.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섬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아주 여러 섬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생각을 잘했어요. 이 섬에 사는 소년, 소녀들, 얘들을 장래 일꾼으로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불러가 밥을 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똑똑한 애들은 학교도 보내고 그래 섬에 있는 청소년들을 키웠습니다. 그 전도사님 밑에서요. 뭐 권사님이라 하겠지요. 목사가 50여 명 났어요. 그 중에 아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목사님들이 여러 명 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라는 분 이름 들으셨지요? CCC를 창업하신 분인데 그 문중경 전도사님은 6.25 때 순교했습니다. 집 인민군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반동 사상 전한다고. 그러고 김중곤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도 인민군한테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총살당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CCC를 세우고 큰일을 하셨는데 아주 애국심이 투철하셔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왜든지 성경 위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돼야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총살하고 이런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 위에서 늘 기도하는데 한 분은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이니까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내가 북한의 김정일을 제거하겠노라.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남한의 노무현도 높은 데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얼마 뒤에 김정일이 죽고요. 김정일이 얘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김정일하고 삼성의 이건희라고 아시지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나는 41년생이고 김정일, 이건희는 42년생이에요. 한 살 차이야. 셋이 다 병이 같았어요.
핏줄이 막히는 거 있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막히는 거. 그걸 관상동맥 그래요. 그게 막히는 병을 같이 앓았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김정길은 죽었지요. 또 이건희 회장은 삼성병원 같이 큰 병원이 있는데도 쓰러져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병원에 재구실 못하고 있지요. 나는 쌩쌩하지요. 나는. 네. 왜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김중국 목사님이 김정일이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중국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뜻이 무섭구나.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나라를 다 사랑하고 해서 좋은 나라,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내 계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한국교회를 높여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근데 가끔 나는 지금 산 속에 사는데요. 동두천의 깊은 산 속에 8만 평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 세우고 마을 세우고 농장 꾸미고 사는데 자꾸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나라가 요새 뒤숭숭하고 어려우니까 김진홍 목사 혼자만 산에서 도 닦고 있으면 되냐? 나라가 어려운데 나와가지고 좀 나라 일 좀 해줘야지. 그래 내가 산속에서 뭐이 그래 어려운데? 그러니까 청와대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래 믿는 사람을 주사파라 그래요. 주체 사상파다 이 말. 그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나라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사파가 17명이 청와대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러다가는 빨개의 세상 될 것 같아. 산속에만 있지 말고 좀 같이 일해야지. 그럼 내가 그랬어요. 청와대에 17명 덜 앉아 있으면 그거 좋구만. 왜 그래? 뭐이 좋아? 그래서 한테 모여 있으면 떠내기 좋잖냐? 응? 응? 흩어져 숨어 있으니 어렵지. 한테 모여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퍼내듯이 바짝 드러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숨어 있는 게 무섭지요. 한테 모여 있으면 뭐 쉽지요. 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애국가가 좀 좋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 세계에 그런 애국가 없어요. 스님도 무당도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통일도 되고 정말 세계에 높임받는 좋은 나라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한국처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범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 성경 원문은 헬라어예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다. 깡패가 회개해서 주님 종이 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그런데 두 번째가 영어 두 번째가 다이나믹. 또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하고 다이나믹이 뭐이 다르냐 하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능력, 다이나믹은 조용하게 역사하는 능력. 봄볕이 눈을 녹이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능력이 다이나믹한 능력이에요.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대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몇 가지라고요? 들을 때 야무지게 드러나야 돼요. 첫째는 1장 16절에 있듯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아까 이제 증도의 문중경 권사님처럼 낙심해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는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이. 요즘 우리 다녀보면 우울증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 특별히 우울증이 많습니다. 미국보다 일본이 우울증이 2배고요. 일본보다가 한국이 또 2배입니다. 그 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몇 배입니까? 4배가 되지요. 근데 우울증이 왜 나쁘냐 하면 자살하고 싶어져요. 우울증 앓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겉은 멀쩡한데 모범 권사님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심해서 혼자 고민한 겁니다. 구역 예배에서나 여전도에서 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을 내지 않습니까? 내 우울증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나 집사들이 권사님이 우울증 기도해달라 그러면 권사가 내가 기도를 안 하나 왜 우울증 걸리나 그런 말할 것 같고 넘사스러워서 말을 안 한 거예요. 하도 심해지니까 그 딸이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어려운 일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범권사인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겉으로 모범이지 속으로는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그렇게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배 드린 뒤에 강대상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강대상 뒤에는 앞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꿀 앉아라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성령님, 이 착한 권사님,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운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우는 건 치유의 길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에 기억나시지요? 실컷 울게 뒀어요. 30분 넘게 그렇게 울더니 그 시간부터 나서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교회에 아주 일 잘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병든 마음을 고치는 능력이요.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내가 지금 79살인데요. 70살 됐을 때 우리 교회 목회자는 정년 퇴직하지 않습니까? 은퇴하지 않습니까? 8년 전에 은퇴할 때 몸이 참 약했습니다. 그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병도 여러 가지 약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2시간 누워 있었습니다. 식도염 4년 넘게 약을 먹어도 좀 낫다가 재발하고 그러니까 내 주치의가 서울대학병원 의사인데요. 목사님은 이 식도염이 체질 같아요. 이거 막 그냥 사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체질도 있어요? 예, 가끔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가 체질을 하니까 그런가 했는데 은퇴하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맨 처음 한 기 10일 금식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1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70인데 이 맨날 식도염이니 이렇게 이런 걸로 내가 고생해서 되겠습니까? 나이 들어도 아직 일하고 싶으니 하나님 고쳐서 쓰셔야지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10일 금식 동안에 기도를 하고 했는데 10일 금식 마치고 난 뒤에 씻은 뜻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쌩쌩하지요, 내가. 내가 서울대학 병원 가서 의사한테 뭐라 했어요. 당신 그 보아하니 돌팔이구만. 응? 내가 열흘 금식하니까 싹 없어졌는데 뭔 체질이라고. 당신 골 때리는 의사인데고. 목사님 그러세요? 그 참 신앙적인 세계는 또 다르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능력. 여러분, 마음이 약하거나 육신의 병이 들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세상살이에 그 쉽습니까? 사연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요. 주님 붙들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응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네 번째 능력은 뭐냐면은 역사를 만드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이 된 뒤에 세계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동두천에 두레마을 세워서 일하고 있는데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통일이 돼서 북한 개마고원 있죠, 개마고원. 거기에 두레마을 세우는 게 내 꿈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통일된 데 두레마을에 놀러 오십시오. 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는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 낙심하는 자, 실망하는 사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능력,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불시란 책이 있습니다. 불시, 상하건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일본의 정치 소설을 번역한 책입니다. 책 이름이 불시예요. 상하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250년 전에 활동했던 정치가의 얘기를 소설로 쓴 책입니다. 실화를 소설로, 그런 걸 정치 소설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요,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번이 요네자와 번이에요.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듯이 일본에는 번이라 그래요. 번. 요네자와 번에 이제 번주가 됐는데 18살 때 번주로 부임을 하는데 추운 겨울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주 추운 날 자기가 다스릴 요네자와 번으로 들어가는데 그 번이 폭삭 망해가지고 지금 북한 같아. 주민들은 다른 번으로 도망가고 경제는 무너지고 피폐해져가지고 국경지방 넘어갔더니요, 빈집들이 즐비한 거예요. 다른 번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하룻밤을 잘라니까 잘 데가 없는 겁니다. 겨울에 공지에 불 피워놓고 노숙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이제 가마 타고 또 가는데 가마 안에 불 꺼진 화로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서 사늘한데 이 불 꺼진 화로하고 내 신세하고 이 번의 사정이 같은 신세구나. 그러고서는 부젓가락을 가지고 죄를 뒤지겨 보니까 밑바닥에서 요거마한 불씨가 나왔어요. 불씨를 딱 보고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걸 피일이 꽂힌다 그래요. 딱 불씨를 보고 피일이 꽂힌 거예요. 좋다. 일본말로 요시, 요시. 내가 이 낙심해 있는 번뇌에 불씨가 되자. 희망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번주가 되자. 아, 이런 신통한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고 나도 나가서 농민들하고 일하고 절약하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일으키자. 이런 생각을 하고 옆에 숯이 있었어요. 숯을 불씨에 얹어가지고 후 부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요거만한 불씨가 화로에 가득, 난로에 가득, 화로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마 메고 가던 신하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에서 후후 하니까 번주님 뭘 후후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마를 좀 세워라. 이제 번주니까 말을 놓는 거예요. 가마를 세워라 하니까 이제 세웠어요. 번주가 말이에요. 숯불이 불이 타는 화로를 갖고 나온 거지. 그 신하들이 그 뭐입니까? 다 이리 모여라. 전부 옆에 모이게 해서 내가 어젯밤에 노숙을 하고 또 길을 가는데 너무 한심했다. 내가 바로 앞에 불 꺼진 화로가 있길래 내 신세나 번의 신세나 백성들의 신세나 불 꺼진 화로의 신세가 같구나. 내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부젓가락으로 뒤졌더니 불씨가 나왔다. 그때 내가 이 나라의 불씨가 되자.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불씨가 되자. 용기가 솟았다. 자네들 내가 앞장서서 땀 흘리고 일하고 절약하고 앞장설 테니까 신하라 생각하지 말고 동지가 돼가지고 우리 한번 이 망해가는 번을 일으키자. 이러니까 신하들이 감동시대예요. 안 그래도 나이 어린 번주가 와서 망한 데다가 이제 폭삭 망한다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운 거예요.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번주님 그래만 해주시면 우리는 분골쇄신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뭐든지 마음이 먼저 하나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하나 되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신하 한 명이 번주님 그 화로를 나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니까 내가 화로를 가져가서 옥상한테 일본말로 마누라가 옥상이에요. 옥상한테 나 맡겨놓고 이 백성이 농민이나 사무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우리 번주님의 그런 정신 불씨 정신에 공감하는 사람은 화로 가져와 가지고 불씨를 받아가게 내가 불씨를 퍼뜨리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다. 맺겠어요. 그 뒤로 이제 그 책이 쭉 이어지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20년 안에 최고의 번이 됐습니다. 빚 다 갚고. 지금 또 일본 가면 요네자와 상거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네자와 상거래가 뭐냐면 가게 주인이 볼 보러 갈 때 물건 앞에 한 개 얼마 값만 써붙여 놓고 볼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값을 보고 그 값을 치르고 자기 물건 집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용사회가 된 겁니다. 그 성공 사례를 적은 책이 불씨란 책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불씨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성령의 불씨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이나 일터나 어디서든지 불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걸 선교래. 선교. 우리는 이미 받은 성령님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 불씨를 가는 곳마다 퍼뜨리는 것이 우리 사명이지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했는데요.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내가 이 성광고등 출신입니다. 성광고등 또 계명대학 나왔는데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남매 다 대학 보내려니까 삭바느질 하셨어요. 이 가난할 거 아닙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종로교회예요. 종로교회. 지금은 동로교회가 됐습니다. 동로교회 아세요? 동로교회. 근데 어머니 하루는 교회 갔다 오시더니 우리 사남매 모아놓고 얘들아, 교회에서 우리를 사찰로 들어라 한다. 나는 갔으면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요. 어머니, 교회는 신앙생활하러 다녀야지 교회 일꾼으로 가 있으면요 어머니 자녀들 기죽어요. 교인들이 좋은 별납니까? 어머니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라 그러면요 믿는 사람들은 길 찾은 이리떼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일하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니는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우리 밖에 있으면 어차피 방세 나가는 거이고 어차피 교회는 봉사하는 게이고 나는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다.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어머니 그러시면 우리가 가지요. 이 종로교회 사찰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응? 근데 이제 청소하고 불 끄고 이런 거는 어머니가 하시는데 겨울에 불 피우는 거. 그때는 요 마세크탄이라고 하세요. 석탄 가루를 만두처럼 삐져가지고 그거 이제 마세크탄이요. 그걸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이 잘 안 붙어요. 불 피우는 게 내당번이라. 이 잘 붙어놓으면 훈훈하게 좋아가지고 예배 마친 뒤에 교인들이 아이고 총각 불 잘 피웠다. 응? 뭐 불이 아깝다 놀다 가자 하고 뭐 분위기 좋아요. 이 잘 안 붙어가지고 요 예배 시간에 연기가 꾸역꾸역 나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우는 거야. 그럼 전부 날 보는 거예요. 내가 불당부인 줄 알고 자꾸 나를 힐끗힐끗 돌아보니 내가 뭐 안절부절이라. 그러니까 불 피우는 연습을 한 거야. 나무도 갖다 놓고 종이도 갖다 놓고 또 석유도 한 통 갖다 놓고 첫 해 지나고 둘째 해가 되니까요 불 피우는 선수가 된 거예요. 내가 불 피우면 착착 붙는 거예요. 1년 연습했으니까. 그 종로교회 내가 날로 불 피우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은 종로교회에 날로 불 피우지만은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 불 피우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꿈이 생긴 거야. 그래, 불 피우는 사람을 화부라 그래, 화부. 그래서 내 호를 내가 졌어요. 화부 김진홍. 이래.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에 불 피우는 사람 된다. 그래 생각하고 불 피우는 거 아주 신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마스크탄 불 피우지만 앞으로 한국교회 성령 불 피우랍니다. 그러니까 신명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불 피우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부르면서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총각은 그렇게 불 피우는 게 신나는 모양이요. 어? 뭐 그 길로 나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간 겁니다. 내가 기도 제목대로.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목사님인데 다 후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놀랬습니다. 신학교 동기생들이 시험 칠 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컨닝을.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이 무슨 일이 있냐 이거. 이 천당에 컨닝해서 가겠냐. 목사 될 사람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설교는 잘 못해도 정직해야지.
컨닝해가 이 목사 될 사람이 까재미 눈을 해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냐 이게. 나는 계명대학 철학과 했는데 졸업하고 조교가 됐어. 조교 아시지요? 교수 되는 훈련 과정이 조교요. 그 시험 감독이니 채점은 전부 조교가 합니다. 근데 철학가는요 컨닝을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자존심이 있지 컨닝을 하냐? 뭐 컨닝이란 건 뭐 저 경영과나 뭐 국문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이지 철학가는 컨닝을 안 해 이라고. 벽지를 냈으면 내지 컨닝 안 하는데 철학 중에 최고 철학 예수 철학을 하면서 우리 컨닝하게 되겠습니까? 저희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니다가 적응 못해가 보따리에서 내려와서 대구로. 나는 목사 안 하고 평신도 전도자가 돼야지.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전도해야지. 그 대구 칠성동에요 신생공업사라는 철공사가 있었어요. 신생공업사. 자동차 볼트, 나트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국졸. 이래가 이제 사진 길가에 20분 만에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그 부처가 내니까 내가 본래 얼굴에 빈티가 그러잖아요. 이력서 보더니 국졸인 줄 알고 사진 보고 날 보더니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그 신생공업사 철공소의 일꾼이 800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은 들어간 겁니다. 이걸 위장취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철공소에서 나를 어디 배치했냐면은 철공소니까요 지하실에 그 용광로 불 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화부로 나를 딱 배치를 했네. 진짜 화부가 된 거야 내가. 근데 이제 밤 교대할 때는 밤 3시나 되면 잠이 쏟아져요. 그럼 내가 막 성령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대학교 때 화부 될라 해놓고 잊어버리겠었더니 그걸 깨우치려고 이리 보낸 줄 믿습니다. 잠이 오면 막 찬송 부르면서 그래 1년을 하다가 역시 신학은 해야겠다. 이래가 신학 다시 간 거예요. 신학교 다시 갔는데 신학교 졸업 한 달 앞두고 내가 감옥 가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긴급조치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중앙정보부에 1974년 1월 17일에 잡혀갔어요. 이 2달간 조사를 받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김진웅, 평양 언제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보소, 나 대구 사람이 평양 길을 알아야 가지요. 야, 이마 너는 평양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날 자꾸 공산주의로 모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나는 3대째 교인인데 어떻게 힘드는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요. 그 정보부 그때는 사람을 심하게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2월 23일이에요. 나는 평생 2월 23일은 금식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월 23일이 그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나중에 추위가 심해지니까요. 우리 정치범 감옥은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북쪽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추운지 이 가위나 바늘을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추우면요 다리뼈가 따갑고 통증이 옵니다. 뒷머리가 띵하고요. 너무 추워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뛰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추우니까 감당 못하겠어요. 그때 내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에 불자 찾으면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지.
성경에 불자가 나오잖아요. 하도 추우니까. 그 성경을 펴고서는 불자를 찾는데 맨 처음 찾은 불자가 출애굽기 3장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그 말씀 기억나세요? 떨기나무 우리말로 하면 찔레덩굴이요.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걸 영음 그래요. 영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영음. 영음이 들리기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듣고 신 벗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세요. 80세. 그때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약에 쭉 불자 찾아 내려오다가 신약의 맨 첫 불자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 읽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불세로 주러 오신 예수님, 나한테 불 좀 주십시오.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불자 읽고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나는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20번 읽었겠습니까? 전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어요.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어느 날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전에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느 날 마음에 탁 부딪혀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대요.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거래요. 7언. 7마디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다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어서 이 본문이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 12월 25일,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 다음 뭡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연필 있으면 거기에 줄을 칩시다. 어디로부터지요? 바로 요거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은 닫혀있는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니까 자꾸 교회도 말썽이 많고 사람 냄새 나고 예수 믿는 게 자꾸 힘들잖아요. 신앙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 그렇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3절 4절 읽는데 내 몸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추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몸을 만져보니까 훈훈한 거지요. 이상하다. 마룻바닥을 더듬어 봤더니 온돌방 같아. 사면 벽을 짚어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불로 함께 해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바닥도 따뜻하고 온몸도 훈훈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요. 일어서서 내 방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그 방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절하고 절했는데 한 3시간 그래요. 3시간. 그날 저녁에 치침나팔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한국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50군데인데요.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예요. 교도소는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죄수 잠재울 때 치침나팔 부는데 꼭 찬송가를 불러줘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수 중에 3명이 트럼펫을 배워가지고 저 막루에 올라가서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나팔 불어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나팔 소리가 쫙 퍼지면요. 교도소 전체가요.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치치. 그럼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꼭 사형수 이런 분들이요.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를 불러요. 치침나팔 불면 그날은 사형이 없는 겁니다. 또 하루 살았다. 그래서 그런가. 창가에 나가서 어머니 하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요. 가슴이 찡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버지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다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질이 달라요. 질이. 그날 또 옆방에 22살짜리 사형수가 있었는데 어머니 듣고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2달간 조사반으로 다니라고요. 우리가 교도소는 서대문, 우리 조사받는 정보부는 남산이에요. 그거 이제 왔다 갔다가 초저녁에 가서 갔다가 밤새 조사받고 새벽에 데려다 줘요. 데려다 줄 때 졸면서 걷지 않습니까? 그 해는 눈이 와였어요. 눈이. 고무신 신고 눈 푹푹 밟으면서 졸면서 걸으니까 동상이 걸렸어. 이걸 양말을 벗고 물기를 마르고 자야 되는데 뭐 그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쓰러져 자버리니까 발이 얼지요. 이런 동상 경험 없으시지요? 추울 때는 덜해요. 발이 녹으면 가려워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이 녹으면요 가려워요. 끓다가 잠드니까 발가락이 붓고 발바닥이 붓고 그 밤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는 가렵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 일어나서 불빛에 비춰보니까요, 동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깨끗한 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은혜가 다시 확 밀려오는데요,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요,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 내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숨차고 막 공중에 뜨는 것 같았어. 내가 막 숨을 가누더라고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지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 그래요. 놀라운 은혜. 기막힌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목이 터지게 불렀지. 막 성령의 감동이 막 가슴에 벅차서. 그랬더니 교도관이 달려와가지고,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중단에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이해해 주십시오. 성령이 불로 임해가지고요, 내가 찬송 안 부르면 심장이 터지겠어요.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요, 놀래가지고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습니다. 지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버렸네. 혀를 차면서 가버렸어요. 정치범이나 사상범들이요, 오래 독방 살다가 창란을 일으켜요. 도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를 그래 본 거지.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이러고 혀를 차면 가버린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찬송하다가 그 찬송가 또 막 부르고. 여러분, 3절이 참 기막힙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울면서 부르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근데요, 아침에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아침밥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변소통에 넣었어요. 한 끼 금식한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태우는 불이요, 태우는 소멸. 여호와께서는 태우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그 말씀 읽으면서 내가 금식 묵상했어요. 내 젊은 날에 방황도 고뇌도 소멸하시고, 허물과 죄도 소멸해 주시고, 상처도 아픔도 소멸해 주시고, 이 나라의 원망과 시비도 소멸해 주시고, 휴전선도 소멸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오전 지낸 거예요. 점심때 다시 밥이 들어간 걸 내가 변소통에 넣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복음 애끼 쓰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 가정, 새 심령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헌심령,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내가 감동하면서 또 오후 지내고,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기독교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지금 2019년에 한국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신비지요.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상처 많은 나는 십자가 밑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즉 이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요, 꼭 혼자 금식하고 혼자 부흥회예요. 혼자 단독 부흥회지. 그날 받은 은혜, 부른 찬송, 그날 읽은 말씀 되풀이하면서 혼자 부흥회 하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하게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비실비실할까? 그 내가 또 회개하는 거야. 회개. 얼마나 나한테 귀중한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1장에 모인 무리 120명이요 감람산 올리브 가수원에서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이미 임하셔서 불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시인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지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가 되셔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호주가 되셔서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해결사 예수님 아멘 하시지요? 가정의 문제, 적은 문제, 큰 문제 이미 와서 머물러 계시는 성령께서 해결사가 되셔서 해결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이 삼일교회 50년 됐습니까? 55년 됐습니까?
50년 전에 창립할 때 이미 성령께서 당회장 되시고 참목자장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뜨겁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가 지난 역사에 사연도 있었겠지요, 말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 당회장 되시고 탐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당회장 되셔서 새롭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이미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인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험한 인생을 평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마다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